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3절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이 행할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등부 특송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얼굴을 스치는 바람결에서 또 아침과 늦은 밤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서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 무더웠습니다. 또 대구는 또 본래 무더운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덥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참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을 살펴보는데 이제 31번째 오늘 에스라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 아무래도 이제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에너지가 있으면 좀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쉽고 재밌게 성경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제자반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좀 그런 요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구약이 좀 어렵죠. 구약의 역사를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좀 쉽게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족장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족장들의 시대, 그렇죠? 창세기부터 뭐 신명기를 지나 사사기, 룻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룻기까지를 뭐 족장들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가장 쉽습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런데 이 왕들이 또 각각 40년씩밖에 안 했습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다니엘 왕국 시대는 12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건 이제 분열 왕국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우상 숭배에 의하여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대를 뭐라 한다고요? 포로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경과한 다음에 기적처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예요. 자, 그럼 오늘 에스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에스라는 시험을 안 치고 천국에 가는 것은 참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바로 포로 기환기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을 펴시고요. 에스라 1장 바로 앞에 역대기 36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36장을 한번 펴봅시다. 에스라 1장 바로 앞이 역대기 36장입니다.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로는 뭐죠?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하죠.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칙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시작됩니까? 에스라 1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은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며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역대하의 마지막 장면과 에스라의 첫 장면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고통스러운 역사는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노예의 생활을 40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을 노예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고통의 시간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있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순전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어떻죠? 역사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살아있는 것,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12지파가 대부분 그 명맥을 다 잃어버리고 두 지파만이 지파의 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1장 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러분,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지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는 곳은 어디밖에 없죠?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라를 제대로 지킨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도 고난의 시대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들 나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고등부들은 너무 귀한 고등부다.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모이면 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한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이라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 한 클래스에 예수 믿는 아이가 몇 명이라고요? 통계로는 한 명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한 반에 한 명 정도 나간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나가는 아이,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말고요. 교회에 나가는 아이, 그리고 반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하는 아이가 몇 명 있다고요? 반에 한 명입니다. 지금 우리 통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반에 한 명인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찬양도 잘했지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구스타프 돌의 그림인데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도 이제 성경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주일을 안식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내일은 성일이니 울지 마라. 우리가 눈물을 그치고 내일은 성일이니 하느님을 예배하자. 저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볼까요? 에스라인데 사실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나무 강단에서 설교했다는 게 에스라가 처음입니다. 나무 강단에서 설교했다. 딱 에스라가 설교했는데 설교를 좀 짧게 할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분위기가 지금 그죠?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라의 프로필을 보면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에스라 7장 한번 갑시다.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을 펴놓고요. 이 에스라에 관한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 7장 5절을 보면 아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다. 자 그리고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 어떤 특정 인물을 가지고 학자다 이런 말을 이렇게 그 사람의 설명에 관용으로 붙인 경우는 사실 에스라가 사실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에스라는 세상적인 지식도 있었겠지만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포로기에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언어를 많이 우리 언어는 고저장단이 있는 그죠 그런 우리 언어인데 이것을 특히 일제강점기에 이런 걸 많이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이들은 자음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독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 70년 동안 율법을 공부할 수 없었고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모음을 붙이지 않고는 자음으로는 읽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성경은 이제 모음을 자음에다가 모음도 붙이는 그런 히브리 성경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들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의 고유한 음가를 많이 잃어버린 걸로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고유한 음가들을 많이 잃어버린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한마디 하면 왕이 뭐든지 오케이 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마치 다니엘처럼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는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게 되는데,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 이럴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이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조서를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에스라에게 신임장을 주는 거예요. 11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1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에 드리고 내 하나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을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그러면 학자였구나 이래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이었고 또한 뭡니까?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민족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놀라운 조서를 나르는데 정권을 다 주는 겁니다. 궁중 창고를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에스라에게 뭡니까? 모든 행정과 치안과 재판과 이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마침내 많은 사람과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음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레위인을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수소문에서 레위인들은 다 불러 모읍니다. 왜 레위인을 찾았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아무나, 우리 여로보암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제사장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레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을 찾았는데
레위인들을 찾지를 못했어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 시대에 느디딤 사람들이 성전 일꾼으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없으니까 두 번째 차선책으로 누구를 찾았다고요? 성전 일꾼 출신이었던 느다딤 사람들을 찾았는데 한 200여 명을 찾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가서 막 급한 대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며 강가에서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하여 회개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라의 회개는 한 사람의 회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만 에스라 10장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제복할 때 에스라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누구도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하여 애통했냐면 어린 나이의 큰 무리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의 큰 무리들도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많은 백성들과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큰 무리들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애통해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회개는요 보여주기식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애통했고,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도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기능이 상실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교회는 차는 이렇게 전기차, 또 가솔린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와 가정과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뭐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교회가 애통을 잃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회가 애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가슴을 잃어버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애통이 있는 거죠. 슬피 우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사람을 애통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에스라의 회개와 개혁운동은 백성들의 회개만 동참시킨 게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의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에스라의 이야기는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오른쪽에 왼쪽에 선자는 버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네와 스가랴와 머술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는 회개만 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또한 저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경주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습니다. 이제 거기는 다 장로님들이 모인 거예요. 권사님들이 모여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특강을 하는데, 특강을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찾는 시간인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아무도 성경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장로님들한테 성경도 안 가져왔다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 요즘 이제 뭐 제가 다음 주도 총회고 이렇게 가보면요, 막 그냥 예배는 진짜 간단히 드립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간단히 드리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찬송가도 1절밖에 안 불러요. 네. 예배를 어떻게 드리려고요? 간단히 드리는 시간 찬송부터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찬송도 그냥 1절만 불러버려요. 성경 안 가져와요. 성경 다 뭐 한다고요? 네. 나의 사랑하는 책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스마트폰이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 가지고 다니면 누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다른 걸로 성경을 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건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도 가보면 성경을 안 갖고 다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책상 앉아 있는데 앞쪽에 이제 꼽는 데가 있는데 다 이미 뭐가 꼽혀 있어요? 성경이 다 꼽혀 있어요. 성경을 안 가져오는 거죠. 교회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성경 갖고 다니냐 안 갖고 다니냐, 목사님 그렇게 본질적이냐 이렇게 따지면 제가 얼른 잘못했다고 손 들겠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점점 어떻게 해요?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만큼은 어떻습니까? 틀림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 운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한 말씀 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느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그 무엇이 멋진 프로그램, 멋진 이벤트, 멋진 행사, 여러분 그것은 당장에는 뭐가 일어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폐부를 능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상처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세계관을 능히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통하기보다는 당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울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민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거나 울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통도 회개도 결단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진정한 회개와 말씀을 통하여 바꾸어 놓았던 이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